이번에 우리 청년부 자체 수련할 때 주제 포럼 하니까 저는 너무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종종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 수련회 때 교역자 수련회 때 포럼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우리 교회 흐름 속에서 어떤 게 변화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포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마치 포럼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요거 뭐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포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도 해보시고요. 교회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흐름 속에서 아니면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죠. 저를 포함해서 내가 우리 교회 이 흐름 속에서 변화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포럼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거를 나 뭐가 변화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 세 개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저한테 이 복음의 누림과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이 동북에 오고 나서 굉장히 구체화되었다. 이게 저에게 첫 번째 변화였어요. 제가 우리 대청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증 자주 했었죠. 그 산에 올라간 거 등산하면서 죽을 뻔했다가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국기봉까지 올라가지 않고 관상약수터에 머물렀던 그 첫날 그 기억 그대로 이제 계속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준비할 수 있도록 날 준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예시였어요. 저에게 오력이 준비되어지는 하나의 예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세계복음화 나랑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역자 포럼 할 때는 이거 하나만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사실 안 했지만 전 두 개의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교역자 된 지 한 12년, 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고민이 메시지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된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이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는데 저 메시지 너무 길어진 거예요. 맨날 시간 오버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 시간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또 길게 하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제 안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눈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막 찬양하다가도 울컥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눈물 나고 여러분들 생각하다가 눈물 나고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이 원고가 너무 길다 보니 울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걸 상쇄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오늘 여러분들 생각 잠깐 해보시면서 포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근 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흐름 속에서 내가 변화된 거 혹은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된 거 제가 지금 우리 강단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제가 매주 말씀 받을 때마다 참 많이 느껴요. 이 패턴이라고 할까요? 이게 꼭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의 패턴이 우리 인생 같다. 우리의 1년 같다. 우리의 한 주 같다. 우리의 매일 같다. 특히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학 청년의 시간표 같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 주 딱 시작할 때 강단 말씀 붙잡고 1년 시작할 때 원단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할 때 뭐 새벽 기도나 기도 수첩 오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 받고 딱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월요일날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어떠세요? 월요일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어떠세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혼자 남았을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작은 언약인데 과정은 참 지독하게도 현실이더라고요. 내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갭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도 보세요. 모세가 언약 잡고 탁 갔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내보내랍니다. 아까 바로 뭐라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 누군데? 나 여호와를 몰라. 왜 갑자기 보내라 마라. 딱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잡고 대학을 가면, 언약을 잡고 여러분 청년들 직장 가면, 혹은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만나면 우리한테 말씀 듣고 아 그렇군요. 아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반응이 뭐냐면 우리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 내려야 될 결론이 뭘까요?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하다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겁니다. 모세가 언약 잡고 출애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전략을 짰습니까? 사람을 모았습니까? 아니 오늘 오후에 또 말씀 나왔죠. 둘째 아들의 할례 다시 피제사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강단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9가지 재앙 그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응답 아닙니까? 근데 그 9가지 재앙에 바로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9가지 재앙 한 번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야, 이 대단한 응답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세상이 인정하겠지. 이건 사단이 무릎 꿇겠지. 이거면 사람들도 다 알고 따라오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언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그림자 보고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걸어가는 발걸음이 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뭐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지만 순간순간 날마다 말씀 잡고 기도, 말씀 잡고 기도. 적는 게 기도입니다. 적는 게 언약입니다. 적은 거 읽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적은 거 읽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서 다시 여길 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현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주셨죠? 어려움은 축복의 시작이다. 그냥 무턱대고 어려워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죠. 맹목적인 믿음. 아니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결론 내보고 가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아니 저는 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남은 자들 남기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 세상에 뭐 그 어떤 교인, 성도, 크리스찬, 청년과 바꿀 수 없는 남은 자들 하나님 만나게 주셨다고. 왜요? 이거 덕분에요. 이거 덕분에 오직 복음 거기 반응하는 사람들을 그 기적을 복음을 믿는 게 기적,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된 게 기적,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동역자들과 렘넌트들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외롭습니까? 그 시간이 참된 나를 찾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진짜 내 영혼이 그 어떤 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 비빌 언덕이 없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러면 주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도 언약 잡고 갔을 때 부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당장 가면 또 우리는 현실부터 보이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13절에 그러나 현실부터 보이겠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러나 그것도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굉장히 언약에 비협조적이야. 말씀이 말하는 계획과 방향과 너무 달라요. 그것조차도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언약을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보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내 현장에 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보는 그 모든 현실,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심지어 나의 때때로 되지 않는 영적 상태, 그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라고 선포하신다. 선언하신다. 전 그렇게 들려요. 넌 나의 형상이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넌 나의 형상이야. 나와 함께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는. 넌 나의 형상이야. 내가 널 대사로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로 인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너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찾을 거야.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0절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말고는 그 복이 전달될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 말고는 전달될 통로가 없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런 거야. 너의 분야, 너의 전공, 너의 학과, 네가 일하는 곳, 네가 산업을 운영하는 곳, 너의 가정, 너의 만남, 너 말고는 축복이 전달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딱 한 가지의 약속. 사람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계약.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결코 죽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선악과에 나쁜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면서 나처럼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 딱 한 가지.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내가 아버지고 네가 자녀야.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야.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조건으로 딱 약속 주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파기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윤리 문제, 도덕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핵심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사이에 언약이 파기된 거, 언약이 실패한 거.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래요. 그래서 예배 실패를 왜 인생 실패를 하느냐? 하나님이 뭐 출석 체크해 가면서 상 주고 벌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언약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놓치니까요. 그거 인생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자마자 할렐루야. 실패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너희는 회복시킬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사단은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 이름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도 믿을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신지식이 죽었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자체가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빛을 비춰주셔서. 여기 커튼 쳐 있죠? 불 딱 꺼놓고 커튼 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커튼을 누가 와서 걷어주는 만큼만 밖에서 빛이 들어오겠죠. 그걸 뭐 계시라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라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시리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딱 놓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제자의 축복이래요.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단절됐는데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른 사람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을 성취될 말씀이 있습니다. 5글자로 하면 세계복음화. 2글자로 하면 비전. 우리의 미래. 저에게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할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점쟁이처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청년이 약간 우리 청장년, 저 같은 세대죠. 환상을 본다, 뭐 이상한 거 본다는 게 아니라 이 꿈을 꾼다,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거 제가 여러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시기도 와보셨습니까? 새벽기도 와보셨습니까? 매일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제가 여러분 대학생 청년이라면요,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뭐 이렇게 관문 앞에 있다, 그럼 저는 눈치 딱 봐가지고 구시기도에 매일 오시는 분 한 분 잡아서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하고 소개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엄청 어마어마한 기도의 배경을 얻게 됩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자, 이 성시대 말씀, 저는 그래서요, 여기 이게 저에겐 어떤 작은 결론으로 가냐면, 그래서 강단 말씀이 전부예요. 우리 인생의 2026년은 딱 4글자로 표현됩니다. 강단제자.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시간이 뭐 어떻게 안 맞아서 제가 강단 예배 아니면 대청 예배 둘 중에 하나만 드려야 됩니다, 어떡할까요? 물어보시면 전 지체 없이 강단 예배 드리라 하겠어요. 네. 자, 보세요. 강단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시간, 내게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처럼 이 대청 계층, 기관, 또 혹은 뭐 대학 전도학교, 청년 전도학교, 아니면 내 현장에서 다락방, 거기서 주시는 말씀은 현장을 향한 말씀이고 현장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핵심이라든지 집회 같은 본부 말씀은 뭐냐?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럼 당연히 나의 현장, 나의 시간표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 기관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대의 일에, 내가 시대 살리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 안 들려요. 예, 뭐 별로 뭐. 근데 내가 진짜 시대에 살릴 언약이 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영적 순서상 뭐가 제일 먼저였겠냐고요. 내가 살지 않는데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말씀이 가보면이잖아요. 두 군데 우리 대학부 청년부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학에 가보면 우리 청년들 청년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왜? 이거 왜 구별하느냐? 사실 시간표와 현장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후부터 다음 주 교사 세미나 한 주 지나고요.
22일부터 우리가 기간이 나눠서 예배합니다. 예. 왜냐? 각자의 더 이렇게 구체적인 현장과 시간표가 서로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좀 조직의 변동도 있었어요. 교회 전체, 사역자의 시간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 의중이 또 있었어요. 그 또 사역자들, 우리 또 지도자들은 거기에 또 순종하고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학부와 이제 한 3개월 함께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사실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고요. 미안함도 있었고요. 아, 내 친구 유빈이 어떡하지? 누가 이제 유빈이와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 축복을 누릴까? 뭐 이런 거. 나의 사랑 하민이를 어떻게 두고 갈까? 뭐 이런 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요. 제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여러분. 거기다 요즘 눈물 더 많아지니까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냐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 동역자를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이별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별도 아니야. 그냥 단지 준목님과 그냥 우리가 서로 맡은 역할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계속 가니까요. 대학 시간표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표현이 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저는 고삐가 풀리는 시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 어른, 학교 그런 이 학업 뭐랍니까 입시 그것이 우리의 고삐가 돼서 랩런트를 막 끌어왔습니다. 이제 그게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선택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대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로 무기력해질 수도 있겠죠. 또 생각해 본 건 거품이 걷어지는 시간이다. 뭐냐? 내 것이 남는 시간이에요.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선택, 어른들의 말 이런 거 다 걷어지고 진짜 내가 어떻게 복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찾아가고 있냐 그거에 거품 걷어지고 드러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은 본질을 찾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대학생들 제가 이런 기도 제목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가슴에 좀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니지요? 대학의 본질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한국만큼 대학의 본질을 대학 이름값에 두는 데가 잘 없죠.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좀 심하죠. 저는 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후로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대학의 본질은 이거예요. 대학의 본질. 왜 대학 가느냐? 전문성 쌓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 대학 사역할 때 우리 지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던 한 랩런트가 경제학과인데요. 그럼 이제 지방대학에 다니겠죠. 이 전국 단위의 공모전에 나가서 3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회가 되게 꽤 컸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 총장님도 자기 팀을 따로 불러서 식사도 하고 가서 이제 고위 공무원들도 만나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기획부에서 주관해서 아이디어도 걷고 참고하고 하는 그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 친구가 갔다 와서 포럼을 해주는데 자기들이 3등을 했대요. 근데 그걸 뭐 조별로 발표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자기 조에 두 팀이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그래서 자기 좀 주눅이 들었대. 아니 우리 조에 저 정도로 잘하는 팀이 더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팀이 1등, 2등 하고 자기가 3등을 했대요. 자기 팀이. 그래서 자기가 좀 느꼈대요. 좀 클래스가 다르다. 너무. 그래서 뭐 대학도 뭐 보니까 좋은 대학이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사실 대학 이름 보고서 평가하진 않았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교수님들도 차이가 있겠고 배운 내용도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은 소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배우는 내용들 자체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 그런 건 이제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티튜드 차이인 것 같아요. 딱 하나. 애티튜드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공감이 됐어요. 뭐 다르게 말하자면 마인드 차이.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그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취직하려고 원서 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보냐? 그 이력서를 보면서 학교도 보고 성적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보고 어떤 스펙 쌓았는지 보면서 뭘 보는 거냐면
사실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니 우리가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이 정도까지 맡길 수 있겠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쉽게 말하면 학벌이고 학점인 거예요. 또 뭘 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넓은 현장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꾸준하게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메시지마다 나오잖아요.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서밋의 힘. 그래서 저는 대학 사역을 하면서도 한 가지 확신 얻었어요.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자세, 그릇, 힘. 다른 말로 전문성, 다른 말로 애티튜드, 다른 말로 마인드. 그걸 증명하려고 쌓아가는 과정이 대학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심지어는 대학을 안 나와도 내가 이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쉽진 않죠. 쉽게 하려고 학벌, 학점, 스펙 쌓는 건데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반대로 모든 걸 다 쌓고도 사실은 이게 없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 지금 내가 대학에서 인도받을 때 이거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한 게 전공이 나랑 맞나?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일을 갈 수 있을까? 이쪽 방면으로 해서 일을 갈까?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단순히 열심히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본질이 뭘까요? 전도의 본질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겠다는 의지도 아니에요. 실천도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써놓고 진짜 미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이전까지 대학 사역했을 때 제가 사역했던 랩런트들. 왜 미안했냐면 제가 이거 거꾸로 얘기했었거든요. 복음의 누림이 뭔지 알아? 전도의 방향을 맞춰.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을 막 몰아세웠대요. 지금의 제 시간표 속에서 거꾸로였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내게 계속 물로 빛으로 계속 쏟아지면 그 은혜가 넘쳐서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장을 뻗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복음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 대학생들 보면 우리 대학부랑 청년부랑 연령대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캐릭터 달라요. 그죠? 예. 우리 청년들은 사실 지금 몰려온 경우가 많고요. 우리 대학부에는 많은 친구들이 동부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동부 어린이집 출신, 예? 동부, 초등부, 중고등부 나와서 지금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뭐네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현장과 원네스 되는 길, 교회. 영혼과 원네스 되는 길, 교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분립이 되고 또 이렇게 사역도 조정되는 가운데 제가 한편으로 마음 무거우면서도 저한테 굉장히 또 큰 응답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좀 뭐랄까 저 사람 뭐 저렇게 생각하지? 할 수도 있겠는데 착각이 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믿는 바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월에 본부 예비대학 수련회가 있었어요. 2월엔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작년 11월 말에 정해졌고 그 작년 이제 원주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안양으로 오면 파라 사역도 안양 지역 사역을 제가 하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사실 안양에서 실제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복시켜야겠다. 모든 대학을 다 들어가야겠다. 랩런트들을 함께 모아야겠다. 왜? 거기서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예비대학 수련회를 갔더니 그 다음 세계대학 수련회 갔더니 안양 지역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경기 지부 안에 중부 지역 안에 안양 지역이 있어요.
안양 지역의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저 때문에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왜요? 내가 그 현장 갈 거니까. 현장 가서 만날 거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할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수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성민 주목님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제가 우리가 그 조직 확정되고 지금 한두 주 대학 현장도 같이 다녀봤거든요. 아, 그래.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깨끗하시고요. 네. 보니까 저보다 좀 더 지독한 면도 있어요. 대학사에겐 지독함이 필요해요. 애들이 안 만나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내 응답이었다가 성민주목님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청년들과 함께 가면서 그 응답이 저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응답은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응답이 대학생들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모두요. 우리 모든 교회학교, DSCS, 동부어린이집, 온교회, 이 도피성, 이 천년방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을 함께 공유할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죠. 오늘 우리 출장 때문에 없습니다만 우리 정화연 청년은 제가 대구에서 자랄 때 모교회에서 같이 자란 동생이에요. 우리 대학부 연혜민 장로님, 제가 21살 때 대학 지교회 담당자로 있을 때 누가 연락이 왔어요. 동북의 권사님 한 분이 너희 학교에 석사로 들어가셨어. 연락 한번 해봐. 연락 드려서 한 번인가 뵀어요.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시다 이렇게 자주 제가 뵙진 못했죠. 근데 이 성함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사역자 부장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 성함은 모르겠는데 이성심 집사님 남편분. 예. 이성심 집사님 남편분이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갔을 때 2004년 대구에서 했거든요. 그때 저희 팀장님이었어요. 우리 문철호 집사님 2006년 광주 렘넌트 대회 할 때 저랑 같이 교통부 스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참 다락방이 좁군요. 세상이 좁군요. 전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현장에 가보면 저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바로왕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비협조적일 것입니다. 전혀 비협조적일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리스도가 뭔데? 교회 너만 다니냐? 유난 되겠더네. 예? 저는 대학, 청년 이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이라는 기관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너를 계속 발전시켜. 이걸 계속 찾아봐. 이걸 해봐라고 계속 독려를 해줘요. 도서관에 책도 다 쌓아놓게 와서 봐. 교수님들 준비되어 있어. 필요하면 도와줄게. 거기까지 대학이에요. 그래서 전 대학 이 기관 시스템이 너무 참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청년 현장 딱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 직장 다닐 청년들 있죠? 회사에서 여러분들 뭐 해보라. 난 너의 편이야. 네가 뭘 하든 네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럽니까? 돈 벌어와 돈 벌어. 우리 회사 이익을 만들어내. 돈값을 해야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지도 않을 겁니다. 시킨 대로 왜 안 했냐? 여러분 인내해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결과만 바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회. 말씀을 들었더니 그런가 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은혜 받아온 복음의 말씀이 진짜인가 확인할 기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했대요. 그걸 저는 확인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이 많습니까? 일도 많고 또 교회도 와야 됩니까?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일 시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답을 내보고 싶다. 그러면 3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되게 옛날에 좀 고민이 됐대요. 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목사는 24 메시지 생각, 메시지 올인, 말씀만 잘 전하면 됩니다 해놓고 자꾸 일을 시키더래요. 류 목사님이. 그것도 막 큰 일을. 그러니까 막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복음 누리라 해놓고 일을 하나하나 지금 시키세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봐, 이것도 좀 해봐. 되게 간단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막 시키세요. 그런데 잘 보면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야,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저는 처음에 아무래도 이 시간표 세대 특성상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일이 많이 몰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일을 걷어내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거꾸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울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고 이 말 한 거 아니죠? 감옥 가 있는 것도 복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청년 딱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린 시간표. 고린도서 5장 15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올인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회사 일, 직장 일, 여러분 사업하신다면 사업 올인하시길 축원해요. 교회 영적인 말씀, 예배, 훈련, 헌신도 전 여러분이 올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청년 수련회 메시지 때도 잠깐 나왔지만요. 청년의 미래는 교회와 전도운동 안에 다 있대요. 근데 그 청년이 내 인생을 전도운동으로 딱 결정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진대요. 저는 여기에서 그 증인들 주역 나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때, 청년 때 한 번은 승부를 걸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도요. 두려워서 피하는 방향으로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쉬어가는 방향으로.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너무 힘들어. 이 헌신을 내려놓는 길로. 근데 그것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피할 길 주시기도 하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이 쉽게 말하면 그 패턴이라 해야 될까요? 그걸 계속 그렇게 되면요. 승부를 걸어볼 시간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도 내가 일이든 알바든 뭐 시작해야겠다. 결단을 해요. 승부를 걸고요. 우리 대학생들 공부 계속 안 하다가도 시험 기간이 임박하면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 하고 한 번은 가본단 말이에요. 우리 막 건강이 계속 무너지고 이러면 내가 운동해야겠다. 한 번은 결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가 끝없이 무기력으로 떨어지고 계속 말씀을 놓치는데도 거기에 승부를 걸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3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내가 살면서 한 번은 이걸 결정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해서 답 날 때까지 붙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결과론이죠. 에이스 투수가 7회까지 잘 던졌어요. 8회 갔는데 안타 3방 맞았어요. 말로 찼어요. 그러면 감독이 그 다음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야구 안 보세요 다들? 죄송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야구 결과론이에요. 해서 잘 되면 감독 칭찬하고요. 안 되면 감독 욕먹어요. 그런데 그때 잘 판단해서 통계도 보고 감독 믿고 해서 감독이 딱 선택했을 때 잘하면 그걸로 인정을 받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결과론 그 야구에도 사람들이 생을 걸고 승부를 걸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것의 의미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거기에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복음으로 답날 때까지 붙어본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결단만 해도
사단은 꺾여요. 거기서 내가 A랑 B 중에 뭘 선택하느냐, 선택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 결과가 어땠느냐, 그건 안 중요해요. 내가 거기까지 갈 때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붙는다 할 때 사단은 무너져요. 자, 또 한 가지.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절대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죠.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차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무슨 운명론처럼. 그럼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넋 놓고 있어도 되겠네. 나는 신경 안 쓰면 되겠네. 그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 아까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뭐 하라 마라 그 차원이 아니고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지? 그 표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뭐 더 선택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결과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쟁이 아니고요. 오직 전쟁. 오직 복음. 저는 동부교회 대학생, 동부교회 청년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살아요. 이번에 청년 자체 수련회 할 때 이제 그 뭐 설문할 때 인생 영화가 뭡니까? 이거 있었거든요. 제 인생 영화는 그린북입니다. 그린북. 저 오늘 설교 좀 길게 할게요. 뭐 우리 대학생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린북 2019년에 그때 아카데미 상 받았어요. 2019년 원단 메시지 기억나세요? 예틀을 깨트리고 새 틀을 만든다. 그린북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2명이에요. 미국에서 이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흑인이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아직 농사짓는 남부 쪽에는 관습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직도 흑인 노예들이 있는 상태. 상대적으로 북부에는 흑인 엘리트들도 많고 이렇게 한 상태. 그 주인공 2명인데요. 첫 번째는 엘리트 흑인 피아니스트예요. 그 사람이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탈리아계 출신의 백인인데 깡패예요. 그러니까 둘 관계가 좀 역설적이죠. 흑인인데 최고 엘리트고요. 고상하고요. 백인인데 근데 또 이 백인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예요. 흑인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피아니스트가 이 백인 깡패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다니면서 예틀이 깨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새 틀이 짜여지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중에 한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굉장히 이름 있고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이제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한 거예요. 그럼 그 기사가 대기를 하겠죠. 근데 그 기사가 그날은 그 주차장 어떤 날은 뭐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그 손님들 기사들하고 이렇게 동전치기 하면서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다른 기사들은 다 흑인들이었어요. 그럼 막 하는데 그 사람은 돈을 땄어요. 그럼 막 기뻐한 거야. 막 기뻐하는데 이제 피아니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낸 거예요. 내가 당신 맞췄는데 한참 찾았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었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었냐? 저 안에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많고 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도 다 의논하고 당신 그 만나면 또 얼마든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왜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동전치기나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 기사는 좀 약간 화난 거예요. 아니 기사들 전부 다 이거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때 피아니스트가 했던 말이 저한테 메시지가 됐어요. 저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근데 넌 아니야. 저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근데 넌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청년들, 대학생들 선택의 여지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막 닥달하진 않아요. 막 밀어붙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요? 안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냐.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을 딱 10글자로 표현해봤어요. 안 쓸게요. 10글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정의한 10글자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왜냐? 저는 여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한 명만 사라져야 된다면 전 제가 사라지겠어요. 왜냐?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여기 올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영적 흐름 정도면 여기 와서 사역하고 싶을 사람,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줄 섰어요. 근데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계신 현장에 여러분이 사라진다. 그럼 거기 누가 기도합니까? 거기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거기 누가 말씀 붙잡고 누가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누가 지교회를 세웁니까? 거기에 아까 창세기 2장 10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없으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해요. 이 중에 한 명 사라져야 된다. 전 저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 바울 대단하다잖아요. 바울. 근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핍박자는 많잖아요. 핍박자는 많아요. 하나님이 한순간 이렇게 시간표만 되시면요. 그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핍박자는 많으니까 바울은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누가 없냐면 아나니아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내 현장이 다메섹이 돼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말씀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 내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뭘지 질문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수련할 때요. 이렇게 좀 밤새 포럼 했어요. 청년 한 명이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바빴대요. 너무 정신이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전과 같지 않은 흐름 속에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복음에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포럼 했어요. 청년들도 포럼하고 저도 포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날 그때 그 포럼이 생각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고민 하나님 들으셨죠? 나 하나로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이런 고민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여러분 현장의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고민하면서 사는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올릴까? 나를 직장인 어디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거 계속 고민하고.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들렸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서 전달이 되고 싶은데 그 전달이 안 될까? 고민이 돼요. 저는 그 질문하고 고민하는 자체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분지 2분지 잘 모르겠네요. 청년 시간표. 되는 게 없는 때. 되는 게 없는 때. 여러분 되는 게 없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럼 목사님도 청년 때 되는 게 없어서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지금 세계복음의 예정 속에 하나님 딱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전체 대여비였지만 저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질문하면 성령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면 성령께서 대답하세요. 그 질문할 때 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대학부에 또 같이 말씀 나눌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거 뭐죠? 제 고민이 자꾸 길어진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형상 회복된 우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현장에 나아갔을 때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을 보는 우리 대학 청년들,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